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8강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리문답은 소리문답 제39문부터 44문까지입니다. 먼저 39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이라는 것은 본래의 책임이나 의무를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내가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어긋나지 않게 따라하는 것이 복종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복종할 규칙은 도덕적인 규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시민법과 제사법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시민법이라는 것은 상법, 형법, 민법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돌로 치라. 또 무당들은 돌로 치라. 무엇을 훔쳤으면 3배로 갚아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한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카톨릭의 문제점은 이 너무 도덕의 이 법칙을 중요시 여겨서 이 도덕을 지킴으로 착하게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반대로 구원파의 문제점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41문,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는가? 구약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명령이 248개, 금령,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공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0가지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8개의 금령과 2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라라고 금령 내리신 것이 8가지가 있고요. 하라고 한 것은 2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가지만 명령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십계명의 대강령, 강령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그 기본적인 방침이나 입장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십계명의 기본적인 내용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은 마음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구분할 수 없고요. 그냥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웃은 내 몸처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44문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소문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소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44문 십계명의 소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소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소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구속자가 되시고요. 또 종되었던 곳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유익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정표와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 가르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